여러분, 욥기서에 관한 특별한 사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욥기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욥기서의 배경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위치와는 다르게 이 욥기서의 배경은요, 창세기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시대 또는 그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를 흔히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인데, 그래서 어떤 집안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그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그 어른을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 어떤 종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욥이 당한 그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적인 개입이나 또는 참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욥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가족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족장 시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욥기서 바로 이전이 어떤 성경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타이밍을 못 맞춘 거죠? 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의 그 욥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이야기 뒤에 나오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욥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렇게 오래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요,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정말 오랫동안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살았다고 하는 그 우스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욥이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또 욥기서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아마 진짜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 자체가 성경에서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그 분류로 구별이 되거든요. 지혜문학의 특성상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욥은 상상 속의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또 욥기서에 기록된 내용은 정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시죠? 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면요, 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1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무엇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의인 3명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욥기서 빼고 욥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고 있을까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2번 나오고요, 야고보서에서 1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3번 중에 한 번이 이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정하는 의인 3명, 그 중에 하나가 욥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욥은 진짜 의인이야 그렇게 선언하셨다고 한다면 욥이라는 인물이 지어낸 인물일 수 있을까요? 욥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저 소설 같은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절대로 없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욥은 진짜 의인이다 라고 증거하셨다면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가 상상 속의 인물이나 또는 지어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보증하고 있고요, 그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책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심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도 이방 사람인 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욥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또는 그들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요, 욥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하였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광활한 지역을 아마 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떠나라, 대신에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살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12장 5절을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요,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았다고 하는 그 우스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그 땅을 좀 떠나라,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야, 그 땅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요단강 동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욥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또는 후손이 될 수 없고요, 혹시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이편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은 이스라엘 민족일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중심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은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진짜 질문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자손도 아닌 이방 사람 욥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 민족도 아닌데 오히려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욥과 그의 이야기를 왜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으로 기록하였고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자부심으로 선민사상을 외치며,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표현이 조금 강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개무시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욥에 대해서는, 욥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이방 사람이 주인공인 그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왜 욥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도 아니었지만 그를 인정하였고 그의 신앙과 믿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도대체 뭐가 그리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욥의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이 그토록 그를 훌륭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일의 쌀인 그 욥의 훌륭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훌륭했던 욥. 하나님은 그의 어떤 모습을 그리 훌륭하게 평가해 주셨는지 욥의 믿음에 대해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또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요, 부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리치스트,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그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기에 앞서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재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그리고 부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원어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인데요. 그 훌륭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가돌이라고 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크다, 큰 또는 큰 목소리, 그런 뜻을 가진 단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가돌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아마도 리치스트가 아니라 greatest, 그러니까 위대한 그러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위대하다는 뜻에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알맞은 표현일까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원어에 충실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신사적인 모습만 갖춘 사람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두루 겸비한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고 부족하거나 모나지 않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위대한 욥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던 것일까요? 돈만 많으면 위대해질 수 있다, 그러한 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겠죠. 네. 사실 위대한 사람 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욥기서의 끝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욥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내려주신 복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의 부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함과 풍성함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그의 부함이나 또는 자녀의 복, 그의 건강과 삶의 모든 평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함의 증거이었다라고 오늘 욥기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욥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돈만 많은 재벌급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위대함이란 도대체 어떤 위대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이란 무엇이며 이스라엘 민족들도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악에서 떠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욥의 믿음,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막 자랑을 하실 정도의 믿음이라고 욥기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은요, 어쩌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 그 훌륭함은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라고 오늘 욥기 1장 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러한 믿음을 강구하며 이러한 믿음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말로는 너무 좋습니다. 맞죠? 온전하고 정직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구절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보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의 믿음의 실체는요,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항상 조심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욥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이것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내 믿음의 실체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항상 조심하시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은요,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항상 성결하기를 노력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믿음의 회복을 꿈꾸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악에서 떠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욥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즉 악에서 떠난 믿음,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에서 떠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의 실체를 찾아보기, 이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악한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악한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오늘 욥기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지금 욥의 믿음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이유가 있는 믿음이에요. 까닭없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얻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의 믿음을 이러한 믿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생각하는 믿음, 사탄이 이해하는 유일한 믿음의 실체는 이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보상이 있고 얻는 게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주어야지만 믿는 믿음이 사탄이 이해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욥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악한 믿음일까요? 이유가 있고 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악한 믿음입니다. 사탄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믿는 믿음, 악한 믿음이란 바로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욥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난 믿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요, 무엇을 기대하는 믿음도 아니고 주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도 아니고 주셔야지만 믿는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그의 몸을 치며 죽을 만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였지만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믿음을 지켰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이유는요, 무엇을 줘야 하고 안 주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기복신앙적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 악한 믿음은 아닐까요? 안 주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혹시 내 믿음의 실체는 아닐까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토록 힘쓰고 애썼는데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비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적다. 뭔가 손해보는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러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확률이 참 아이러니하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감동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왠지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는 것만 같고, 동건이 크게 웃네요. 왠지 교회가 나를 그냥 막 부려먹는 것만 같고, 그만큼 인정해 주거나 계산해 주지도 않아서 속상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을 늘어놓게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누구를 위한 일이죠?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찬양이고 그리고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거기에 어떤 값어치를 매기고 거기에 계산을 때려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여러분을 막 부려먹거나 또는 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막 못 살게 굴거나 그러지는 않죠.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잠시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또는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멀리 도망가세요. 그러한 교회는요,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는요,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에서는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계산하는 믿음이 되어가고 뭔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큼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차라리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잠깐 내려오시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상처만 남게 되는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자랑하셨던 욥의 믿음은요, 악에서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거나 말거나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계산이나 따지는 것 없이 그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들이 위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인스타그램 목사로 유명하신 조재욱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성결하기를 힘써야 하고 이유 없고 핑계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빠져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매료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빠져든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동관아,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빠져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빠져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빠져드는 우리가 될 때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불렀던 이전보다 더욱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좀 뭔가 큰 능력이나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더욱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봐도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